이 시간에도 우리의 말씀을 전하자나 듣는 자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잠념이 생기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마다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영적인 실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를 터치하시고 저희를 만져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짧은 7년에 제가 호주 생활 속에서 가장 은혜가 됐던 게 금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목사님과 시달려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의 제가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도를 받게 되어졌고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막 임재하고 막 뜨겁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 없고 제가 지금까지 구했던 여러 가지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막 충만해질 때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것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역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민들은요 좀 작아 보이면서 감사와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도 이제 좀 깨워주셔서 준비하고 예레미야 이제 52장을 보면서 특구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금요일날 제가 보면 한국에서부터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거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가 터지고 그리고 간증하시는 분이 다 기도하시는 분 기도 안 하시고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지금 제가 못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하나만 거의 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오늘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오늘 기도 응답의 제목이거든요. 내가 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도 응답이 되는가?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이 조지 뮬러는요, 브리스톨 그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독일 대생의 영국 목사입니다. 빵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참 유명한데요. 그런 젊은 시절에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에 빠져 있었다고요? 술과 도박. 그러던 20세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게 되죠. 기도에 참석하고 완전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한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5개의 보험을 하고 무려 1만 명의 보아들을 그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 누구라고요? 조지 뮬러.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보십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던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고요.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말씀도 들을 때가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음성 들을 때도 있지만 가장 성령의 임재가 가장 우리가 임할 때 보면 대표적인 게 마틴 로이즈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오순절 막았다 다락방에서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게 가장 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도요 똑같이 기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가능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멘 하셔가지고 이게 기도가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아멘을 많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따라 기도 무응답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바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때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시키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수요일 날도 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죠. 율법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후에 사사시대인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 역대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우리가 했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까지가 역사서. 뭐라고요? 율법서, 역사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아가 알죠? 아가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가서.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시문학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서. 예언서가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 중에서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보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니까 16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왕들의 왕정 시대를 얘기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17권의 예언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중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뭐냐면 선지서 중에서 두 번째, 이사야가 66권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52권, 챕터 52, 52가 있거든요. 근데 이 52권이 아니죠. 52장, 죄송합니다. 52장인데 이사야는요, 그래도 그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하고 거기서 왕들이 그걸 들었거든요. 예레미야는요, 52장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는 절대 듣지 않아요. 52장 속에서 50년 동안 설교를 하고 12편의 아주 설교를 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보니까 바벨론 포로 당하기 전부터 막 외친 거예요. 이러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포로가 되어지는데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포로 전의 삶과 포로 새 삶,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포로도 당하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회개도 안 했고 거기서 포가 오고 그냥 바벨론들이 와서 자기를 삼키고 이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무나 불쌍한 그 예레미야. 그렇죠. 그 예레미야서가 오늘 그 본문인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서 3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서 불평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들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대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 여호와 돌고래 너희에게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죄질을 지고 가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게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온 푸른 나무로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부가 있으면 여기 딱 놓으시고요. 여기 딱 놓으시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33장 3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시대를 보면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소명을 받죠. 그리고 BC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대인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한 BC 580년까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기간을 지나면서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도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이로 인하여 유다는 하나님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한다는 심판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 청년 친구가 방탕한 길로 빠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돌아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심정 가지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가 이사야 다음으로 가장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고 유다 땅에서 12편의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어떻게 했냐면 애통하고 울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레미야가 애통하고 울라.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하고 울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몇 년 동안에? 거의 50년 동안. 자, 그렇다면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울고 애통하며 외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하여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제거했을 때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랴? 무리가 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 인한 죄가 너무 컸어요. 바알신을 섬기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자, 구약에 보면요. 다양한 죄를 얘기하는데 제일 큰 죄가요. 우상 숭배하는 죄였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신명기 하고 싶죠. 정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우상 숭배 제일 싫어요. 두 번째,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9절 말씀. 예레미야가 외쳤던 게 울고 외통하며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두 번째 보면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요. 경외하며 없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자, 종교적 도덕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7년이 되면 출애굽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7년이 되면 노예들 어떻게 해요? 놔주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노예를 놔줘요. 놔줬다가 살짝 어딘지 봐가지고 다시 잡아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노예를요 몰래 살짝 와서 노예를 또 만들어요. 이건 한 가지. 지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말씀이 임해서 레마의 말씀을 하는데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자꾸만 또 삼숙에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큰 죄악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이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통한 경고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요,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52장이 있는데 속독하면서 쭉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나중에 그러시냐면 예레미야 보고 울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 기도하지 마. 30장부터 33장까지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까지 어떨 때는 보면은 쫙 보면은 기도하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도 유다가 돌아와도 이제 기도를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예레미야를 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심장을 주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회개해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좀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약속 주시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는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였고요. 우상숭배를 한번 정해봅시다. 첫 번째. 자, 우상숭배란 뭘까요?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집안에 두꺼비를 만들어 놓고 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여러분 우상숭배입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우상숭배 뭐냐면요. 저도 이게 묵상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우상숭배 너무 많아요. 자, 우상숭배는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우상숭배거든요. 저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하나님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기억하지 못하고 잘 키워주면 되는데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내줄 선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과 그 속에서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이 우상 숭배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업을 경영하다 보니 많은 사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막 일주일 내내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애착은 있어요. 그런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사업에 빠져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일 속에 빠져 있고, 자, 우리가 잘 봤을 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고 신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예배 속에서 정말 나오는 그런 훈련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때 일과 사업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서 나의 영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눈이 멀게 만들어지고 관계가 멀게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랜만부터 없지. 이 우상 숭배죠.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돼. 그게 물질 만능주의거든요. 돈 있으면 되는 것이 좋으면서 내 안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걸 뛰어넘어서 돈이 내 중심에 사로잡고 있을 때 이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학자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는데 내일 토요일 날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가는 길에 이 수백 킬로가 되고 5개월 정도 걸친 과정 속에서 도적과 대적들이 많은데 하나님 정말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닥사스 왕이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에스라에게 모든 종교적 정치적 힘을 다 줬어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에게 마병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욱더 세상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까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왕한테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청년들 보면 이성 친구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좀 일시적인 건 괜찮은데 이것이 너무나 계속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치우칠 때 그때가 위기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자, 공부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보다도 더 공부 속에 매여 있을 때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상당히 큽니다. 이 우상 숭배는 정말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속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상 숭배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질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욱더 고민하고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 응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였어요? 아까 보니까 자,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덕적 신앙적으로 타락한 거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덕적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있죠. 이 좋은 땅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떨기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길가와 가시떨기와 또 하나는 돌밭이 있죠. 거기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다 말씀이 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여러분 말씀이 다 떠났다는 것은 이 돌밭과 길가밭과 가시밭의 사단의 공격 속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말씀의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생각을 말씀을 빼앗아가요. 우리 마음 받아서.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하고 길가가 돌밭에 떨어지니까 거기 속에서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요. 인터넷을 듣고 좋은 목사님 말씀 듣고 좋은 선교사님 말씀 듣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다. 그게 왜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다 마음을 빼앗아. 자, 이 시대 잘 보십시오. 저녁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이 사람이 되려면 좋은 땅에 대해서 이 마음밭에 말씀이 들을 때 아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들은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삶 속에서 계속 리마인딩 하시고 친구들과 나누고 주위 분들과 나누면서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낙타가요 그 음식을 딱 먹었을 때 낙타의 그 봉이 있죠 등에 거기다가 음식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낙타가 배가 고플 때 그 봉에서 다시 한번 음식물이 나와서 다시 한번 스토목에 가서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게 바로 그 낙타의 봉이 등 그 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냐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뭐냐면 이 묵상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리마인드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힘들고 올 때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너무나 예수 믿고 감사했던 게 이제 내비게이트에서 200개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신약성경에 가지고 마태복음 플러스 10편 나오고 있죠. 기도원에서 나온 거 그거를 매일마다 읽었어요. 점심 끝나고 점심시간에 읽고 야간 자락습 전에도 읽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트는 한 200개를 외웠더니 기도하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이 막 떠오를 때는 그냥 되게 많이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영혼을 위해서 주시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면 그 신령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자 암송하자.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 성령의 검이거든요. 그 보면 여러분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거기 나오는데 우리가 뭐 의에 뭐 그게 구원의 투구 뭐 다 나오잖아요. 영적인 그런 나오는데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건 성령의 검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오늘 좋은 말씀이 있으면 이게 밑줄을 보시고 그 속에서 암송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을 하면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 감정적인 신앙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감정적 은사 받고 거기서 막 방언 받고 은사 받고 막 하나님이 체험했다 그러는데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건 말씀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내가 기도해서 이모셔널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임재를 경험했으면 이 리마인드되고 이 암송한 말씀이 우리 도전된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혹이 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거기서 세 가지 유혹을 받죠. 뭐 여기서도 높은 데 떨어져 봐라. 이 돌로 뭘 받으라? 떡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께서 주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닭을 무찔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건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요. 처음부터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암송하신 분이 있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좀 그 정도까지 아니도 그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 도전받으면 거기서 밑줄 긋고 그걸 암송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사람이 물러간다니까요. 내가요, 여러분 마음이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이 마음을 공격하는 거 보였어요. 그래서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게 물질이 없고 이래서 쓰러지는 것보다도 마음이 무너져서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너무 내 마음이 크게 봐요. 문제 너무 크게 보니까 너무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거기서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80%는 다르겠습니다. 80%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냐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전날 걱정이 근심이 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좀 딱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딱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근심. 좀 있으면 근심이 생길까요? 아직? 인간의 죄성, 원죄 때문에 우리 조상을 잘 만났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원죄 오리지널 때문에 또 우리가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나의 자범죄, 나의 미움답던 시기 질투 버리고 그죠? 미움답던 시기 질투도 되게 큰 거예요.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예? 괜히 막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떤 형제가 여자친구 멋있는 예쁜 여자친구 만나면 괜히 부럽고 거기서 질투하잖아요. 질투도 한 가지죠. 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부 잘하면 시기하고 공부 못해도 뭐라고 하고 아니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 인간이 되게 간사해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눈물밖에 안 나와. 죄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들어오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한과 여기 지난번에도 토요일에 말씀드렸는데 12가지 죄악들이 여기 우리 마음속에 되게 막 오고되고 그때마다 이렇게 물리치고 의지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놀라지 마라. 나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절 3절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두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오면 내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 요만큼이고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지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시간상 드리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한다는 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repetition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조금 드셨다 그러면 심지어 계속 repetition 하면 이게 마음속에 와요. 제가 야고보서 4장에 있는데 하나님 너무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는 물러간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 정욕된 기도가 너를 갖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정욕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 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말씀에 의해서 나 뼈와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나한테 제가 지금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말씀 얘기할 때, 큐티한 말씀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앞에서 이게 좋아하는데 말씀 앞에 정말 사랑은 말씀이 있으면 떠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생각이 나요?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부터 생각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돈부터 생각이 나고 문제가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 때문에 걱정부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되새김질하고 참 리마인드인데요. 지금 말씀이 문제가 생기다가 딱 떠오르면 그건 벌써 이기는 사람, 승리하죠.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면 struggling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볼 수 있는데 말씀이 문제가 딱 생겼는데 세상 근심과 걱정과 모든 세상의 그 두려움들이 다 떠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지면서 자기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것이 거기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이런 죄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그저 기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응답하는 거 비결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태민이가 있는데 태민이가 저한테 자동차를 계속 사다 달라고요. 근데 제가 태민이가 제 마음에 들게 순종도 하고 제 말씀에 좀 아빠 말에 잘 듣고 따라하면 사줄까요? 사주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근데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완전 사후정이고 완전히 그냥 A라는 거 하면 B를 하고 아빠 하면 yes 하면 계속 노라고 하고 요즘에 노를 배웠어요. yes에서 노를 배워가지고 아빠가 뭐 하면 그리고 유치원 가서 배운 게 yes하고 노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 영어 잘하냐 그러면 애들이 그닥 영어 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는 게 yes와 no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맨날 너 이거 밥 먹을래? 그러면 yes. 너 물 더 먹을래? yes. 아니면 물 더 먹을래? no. 이걸 배웠기 때문에 yes와 no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no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할 때 너가 나의 마음에 합하니 하나님께 거기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너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어떻게 구하지 않을 때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SK 물어보지 않을 때 어떻게 제가 그 필요를 제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채워도 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드리는 기도가 될 때 응답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3장 12절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여러분 누구 힘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참고 하나님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라. 참으라. 제가 얼마나 이 말씀에 좀 도전을 받는지 여러분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께 더 익숙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돌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정말 죄는요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었잖아요.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로를 뚫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가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관계의 통로가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통로가 막혔어요. 여러분 하수관에 물에 보면요 거기 가보면 부엌에 가보면은 거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걸 뚫어야 돼요. 그걸 뚫는 방법은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관계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동되어지군요. 저는 감동되니까 째째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이런 기도가 안 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제가 항상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거의 2년 동안 계속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적 브리더를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호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는 시리아를 위해서 지금 이라크와 저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하나님 기도시키니까 이쪽 기도를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절대 내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내 친구와 영혼들을 위해서 추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빠른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받고 싶으면요. 자신을 위해서 참 이 자아적인 기도보다는요. 거기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기도해서 이제 해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위에 우리 안대교회에서 아픈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안디옥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응답해 준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부터 어떻게 기도가 좀 바뀌셔야 되겠죠. 내 자아 중심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나라의 민족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큐티하고
ABG PT하고 제가 말씀에 기도 인도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 다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따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죠. 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정말 이 시대 우리 청년의 저와 청년들의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정말 떨어져 있군요. 그걸 느껴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는 게 떨어지는 게 이게 우상숭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구약을 갖다 쫙 읽으면서 여러분 30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가 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물질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째째하셔 물질이 없어서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구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내 자신만 잘 되고 내 공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에만 빠지면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기복신앙인데 이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구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요. 그러면 내가 영혼이 너무 기쁘고 기도하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데 어디를 가는지 거기에 보여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1차원에서 넘어서 2차원, 3차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52장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성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가족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친구들은 그와의 관계를 끊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다. 제사장은 그를 성전에서 내쫓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그를 궁덩이에 쳐넣었다. 왕은 그의 생명을 쫓고 그는 동망자가 되었다. 예레미야 그의 삶의 가장 모든 구약 선지자의 선지자는 가장 비참한 삶이었다 하더라도 가장 닮고 싶은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가장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목회자 예레미야에 대한 글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과 기도를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진정으로 회개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만 여러분 깨달아도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읽기 전에 세 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도는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구하지 않음에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 마음이 정말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하여도 소리내어 간절히 구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대 호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 교회 중보 기도를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거기를 1년 동안 함께했어요. 바로 교회 우리가 교회를 렌트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는데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는 거예요. 1분씩. 그럼 15명이 되면 15분에서 20분 동안 기도하는데 되게 많이 졸리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한 명씩 기도하고. 그때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여 삼창 통성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영제도 원주민 선교 가서 거기 원주민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그랬던 기억이 났다. 그때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 이름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고요. 예수 이름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자,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를 때 사단이 떠나고 문제가 물러가게 되고 담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응답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겠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이게 보이리. 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에 왜 능력이 있는가? 주여를 부를 때 응답해 주시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항상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1시간씩 기도하고 내일 또 저는 제가 집회가 있어요. 5시 부터 친구 초청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데려와 하나님께 맡기고 데려오자 이렇게 했어요. 간단한 것이라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하나님 도전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토요일에 기도해보니까 진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와서 만졌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신뢰하죠. 뒤집어 생각하면 성령님만이 우리 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구주, 우리의 구원자, 주인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 딱 깨닫는데 신앙생활에 따른 게요. 주님을 뭐예요? 구주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구원자, 하나는 주인이시다. 우리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자를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로드로 우리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주여를 계속 부르세요. 성령이 맙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터집니다. 자, 고레스 왕이 성령에 의해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그리고 바사제교에서 뿌리를 내고 안정함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요 기도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오늘 기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순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그런 영혼이 있어요? 그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래요? 살려주세요. 좀 조용히 살려주세요. 그래요? 저 물에 싹 들어가면서 물이 좋아요 하면서 살려주세요. 물이 너무 좋사오니 물속에 가라앉고 저 100m 밑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정말 요나처럼 살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고 마지막에 말씀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마음의 성질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술학자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줬던 것은 율법의 말씀을 정말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회복이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거스틴이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던 중에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살, 그때부터 10살 연상녀와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로마까지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386년에 밀라노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시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결국 성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모니카의 영적 지도자였던 성 암브로시오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의 진리를 수용하고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응답으로 성 어거스틴은 방황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가 성 어거스틴을 위대한 성인으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10년에도 20년에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초기의 생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하시는가 하는지
기독교는 체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극대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이게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능 속에는 정말 눈에 보는 것을 원하게 돼요. 영적 실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간증이 없고 체험이 없다면, 기도응답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 점검해 보시면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외쳤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날마다 금송아지 바알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 사업이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 공부가, 우리 이성 친구가 우상이 되어지고 나의 일이 우상이 되어져서 날마다 그것을 쫓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을 찢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습니다. 가슴을 찢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가 아직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응답들이 많이 없으며 확신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부모들 자식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 내 자신 아직도 회개하고 가슴을 찢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을 찢으십시오. 회개하며 나옵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나만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말씀 앞에 말씀 없이 쓰러져 넘어지고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정말 주님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권사의 직분을 받고 수입자였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경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된 건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껍데기 신앙 때문에 살았으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중심성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안디옥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저의 부족한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회개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와시겠습니다. 다시 손에 밀어 잡아주시기를 두려움 없는 영혼도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